오랜만에 강단에 서거나 처음 방문한 교회의 강단에 설 때는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해서 예배 분위기를 깨뜨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좀 다른 얘기를 조금 시작하고 다른 얘기로 이제 설교를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만 9년이 지나갔습니다. 언제 그렇게 많이 갔나 몰라요. 10년 차 들어섰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몇 번씩, 제가 정규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루에 2번, 상번제에 해당하는 예배, 해 뜰 때, 해 질 때, 그렇게 하루에 2번 정규적으로 1년 365일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해화교회는 빠지지 않고 늘 기도하고, 제가 아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이름 다 부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신 교회에 많은 은혜가 함께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송, 아주 은혜롭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원고로는 제가 컴퓨터를 그냥 들고 왔어요. 그 원고를 출력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서 혹시 좀 어색하더라도 여러분의 넓으신 용서를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셨습니다. 이게 복음서 제1성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셨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성육신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신데, 성육신 하실 때 어느 가문으로 성육신해서 오셨느냐 하는 것을 밝히고 계신 말씀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 가문으로 성육신해서 오셨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로마서 4장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 하셨습니다. 믿는 모든 자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9절을 보면 성도들에 대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을 따라 난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선포를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영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시고 우리 성도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육신으로 성육신해서 오셨을 때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과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이 한 계보 안에 있다고, 한 족보 안에 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 사라 부부의 얘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다소 민망한 말씀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부부 얘기니까요. 부부 얘기는 좀 다소 민망한 얘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고 우리도 그 축복에 연관된다는 이 사실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기에 좀 민망하지만 민망한 얘기가 좀 나올 일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을 믿는 모든 자의 조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백산해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자기 몸의 상태도 자기 아내 상태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부부 사이니까. 그런데 죽은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게 어떤 상태일까? 병들었거나 폐인이 되었다는 뜻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상한 갈대이었을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죽은 것 같은 모습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들의 입으로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들 주신다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24년 전에 하셨던 말씀을 하나님이 또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웃으면서 대답한 말이 죽은 것 같다는 상태를 말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한 말을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날은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했습니다. 사라가 한 말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했습니다. 죽은 것 같다는 말씀은 둘 다 죽은 것 같이 늙어서 모든 컨디션이 다 심히 나빠졌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들의 입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웃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함께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아브라함 언약을 재확인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창세기 11장 끝부분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란에 머물러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성경에 한 10여 차례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루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어떤 땅이냐? 10족속의 이름을 쫙 거명을 하시면서 이 10족속의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고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놈아 글쎄 아들 준다니까 그러시면서 이 아브라함 언약을 재확인하셨습니다. 우선 사라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글쎄 아들 준다니까. 하나님은 사라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미 벌써 틀린 일입니다. 사람을 지으시니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믿으라고 그러십니다. 아브라함도 죽은 것 같이 되었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이 되어서 생리가 벌써 끊어졌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주신다는 말씀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죽은 것 같은데 믿으라고 그러십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믿으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시면서 믿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3, 제4 말씀하시자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웃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자기들의 상황을 뻔히 알고 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1대1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이걸 제 상태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면 혹시 이해가 빠를지 모르겠습니다. 저도요, 작년 연말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위장에만 염증이 조금 있고 다른 데는 아무 탈이 없답니다. 그냥 내과 병원에는 2달에 한 번씩 혈압약 받으러 가니까 내과 병원 선생님은 가끔 피검사 해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쯤은 피검사를 해봅니다. 당화지수도 높고 당화혈색소도 수치가 높고 그러면서 먹는 거 챙기라고 한 1년 굉장히 조심을 하고 한 1년 반 만에 피검사를 또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턱걸이지만 안전선 밑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글쎄 도남동 그 지하에 그 식자재 마트가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거길 지나가다가 그걸 발견하고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 싸니까 물건을 좀 샀어요. 그리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나 혼자서 그만 중심을 잃어버려 갖고 왜 그랬나 몰라요. 계단 5개 밑으로 꽝 하고 떨어졌는데 팔꿈치를 여기로 짚고 떨어졌는데 팔꿈치 여기만 이렇게 빨갛게 색깔이 좀 변하고 집에 가서 보니까 다른 데는 아무 탈이 없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어이구 어쩔 수 없이 나도 늙었어 이제 왜 공연히 중심을 잃냐. 그러고선 좀 허탈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비슷했을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계속 믿음을 주입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을 만드셨습니다.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이성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모든 상식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 같이 된 후에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신 연후에 새 힘을 주셨습니다. 소위 말해서 회춘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겁니다.
이미 벌써 남자도 생식 기능이 다 죽었고 여자도 생식 기능이 다 죽었는데 그들을 회춘시키신 겁니다. 기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미 죽은 것 같았던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를 회복시키셔서 대대로 많은 자손을 주셨습니다. 100살 아브라함과 90살 사라 부부가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건 기적 말고는 다른 말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죽은 것 같았던 부부가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슨 건수만 있으면 잔치했을 겁니다. 동네방네 자랑이 그치지를 않았을 겁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도 그런 분위기로 말씀하고 계세요. 사라가 그야말로 꿈 같은 나날들이었고 신비로운 나날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죽은 것 같은 사람들도 아들을 낳게 해주실 수 있는 전능자시라는 것을 믿는 모든 자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직접 체험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믿음의 얘기가 계속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정리를 해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는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축복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낳은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37년을 더 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계산적으로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세상 모든 걸 다 얻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안 먹어도 배고픈 줄도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그들의 성품을 성경에 나온 대로 짐작해 볼 때 아브라함과 조광지 처인 사라는 아주 경건하게 행복하게 다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죽은 것 같았던 사람들에게 아들을 낳을 기력을 주셨으니 일도 아주 씩씩하게 잘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의욕이 더 넘쳤겠습니까? 잘 먹여야지, 잘 키워야지. 아빠가 되면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엄마가 돼도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잘 먹여야지, 잘 입혀야지, 잘 키워야지, 잘 가르쳐야지. 일도 씩씩하게 잘했을 것입니다. 가업을 더 크게 일으켰을 것입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창세기 49장 25절에서 말씀하신 이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정말로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37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라가 127세에 죽었습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당연히 상심이 컸을 겁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돕는 배필을 잃어버린 겁니다. 137세, 10살 차이니까요. 137세 늙은이가 아내를 잃었다. 여러분,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가끔 진심을 담아갖고 저희 집사람한테 나보다 먼저 죽으면 안 돼. 나 하늘나라 가골랑. 나 하늘나라 잘 보내고 그 다음에 따라와. 수시로 그럽니다. 137살
늙은이가 아내를 잃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 나이에 아내 없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내가 있어서 살림을 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그러셨어요. 며느리는 하늘이 주시는 복이다. 상처는 망쳐다. 옛날 어른들도 그러셨어요. 아내를 잃은 것은 안주인을 잃은 것입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한없이 피곤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낭패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았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옆구리가 시렸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쓸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반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셨습니다. 후처 그두라를 주시면서 글쎄 새 장가를 가게 하셨어요. 그러고 그 후처 그두라와 같이 38년을 더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아들을 6명이나 더 낳으면서. 여러분, 137살 늙은이가 글쎄 새 장가를 가서 아들을 6을 더 낳았다? 죽은 것 같아서 그게 될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주 젊고 씩씩한 새 신랑으로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137세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기력을 주셨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그것은 기적 중에서도 갑절의 기적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갑절의 기적은 믿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특별 보너스였습니다. 아까 서론에서 부부 얘기니까 좀 민망한 말씀도 있을 거다 그랬죠? 지금부터 얘기는 조금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상당히 민망한 얘기고 여자분들이 들으시기에는 편하지만은 않을 내용도 조금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을 보면 사라가 120일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인 겁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면 충분히 장수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137세를 살았으면 충분히 장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37세의 아브라함이 새 장가를 가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은혜를 조금 더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드라와 함께 약 38년을 산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보너스 인생입니다. 성경의 맥을 보면 구속사는 이미 아들 이삭에게 승계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구속사는 이대족장 이삭 이런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상 분위기를 보면 구속사는 이미 아들 이삭에게 승계된 것 같습니다. 사라에게는 많이 미안한 말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기간이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신비한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아브라함에게 글쎄 여자 보너스를 주셨어요.
이 말 말고는 달리 뭐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 기간 동안은 아브라함이 구속사에서 할 일을 다 해놓고 은퇴해서 젊고 예쁜 여자와 함께 알콩달콩 평범하게 살면서 아들을 6이나 더 낳을 만큼 정력의 새 힘을 보너스로 주셨습니다. 아가서와 같이 향기롭고 달콤한 가정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가서 4장 10절부터 16절을 보면 아주 향기로운 부부 생활의 축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새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별화와 나도풀과 나도 번홍화와 청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남편들은요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야 돼요. 내 신부야 내 신부야 그러면서 자기 아내가 얼마나 향기롭고 아름다운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성경에는 부부 생활에 꿀이 떨어지는 말씀도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부부는 다 그렇게 살으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부부는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글쎄 137살 늙은이 아브라함이 글쎄 늙음하게 이 축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것 같았던 아브라함이 되살아나서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산 기간은 두 번째 인상이고 갑절의 인생을 사는 장수의 축복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보너스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보너스도 주셔요.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어떤 때는 좀 억지 같은 때도 있습니다. 아이고 글쎄 하나님이 이걸 믿으라고? 근데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요? 보너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아까도 신학적으로도 좀 민감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이 많을 내용이니까 말할 때마다 조심을 해야 됩니다. 좌우간 아브라함이 아들을 6이나 더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은 후 37년이 지나서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특별하신 은혜로 정정과 같은 기력을 다시 주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을 새롭게 정력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죽은 것 같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씩씩한 장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주인공이 아브라함이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이 다 믿으면 여자분들도 믿으면요 여자분들에게도 이 축복 주실 줄로 이 보너스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누구든지 믿으면 남자나 여자나 불문하고 하나님은 다 똑같은 보너스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로마서 4장 3절, 야고보서 2장 23절 세 번이나 믿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92편 14절에는 의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답니다.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는 의인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아브라함과 우리가 무슨 상관인가를 정리를 해봐야지 되겠죠. 아브라함 얘기만 하고 끝났으면 아브라함이 그랬대? 그러고 말면 안 되죠. 아브라함과 내가 어떤 상관이냐 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1절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을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도 다시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선포하십니다. 서론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아브라함과 성도들은 혈통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조상이 되고 자손이 되어 한 계보 안에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여러분은 한 계보 안에, 한 족보 안에 있는 거룩한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우리가 남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예수님, 우리 모두는 한 계보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과 구드라에 대한 말씀 속에 대대로 세상 끝날까지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성경 로마서 4장과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주십니다. 죽은 것 같이 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으시다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죽은 것 같다는 건 뭘까? 아무리 젊은 사람도 방법이 없고 대책이 없는 어떤 일이 생길 때 그러면 대책이 없을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으면 좋은데 근데 사람이 살면서 한두 번 그런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거의 다 비슷하죠? 방법이 없는 상황, 그것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일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어서 대책이 없어서 비파를 나무까지 걸어놓고 강가에 앉아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방법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바벨론 포로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나한텐 대책이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한테 말씀하셨죠? 70년이다. 바벨론 포로, 이거 내가 너희한테 벌 주는 거다. 70년 동안 가서 잘 돌이켜보고 깊이 깨닫고 70년 후에 은혜 많이 받고 돌아와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벨론 포로를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는요, 그냥 포로가 아니라 영적으로는 바벨론 학교인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참 많이 세우셨어요. 다니엘, 에스겔, 에스라, 또 여러 명. 그냥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도 안 세우셨는데 그건 벌 받는 거니까. 바벨론 포로에서는 하나님이 70년 동안 쉬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목양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는 광야에서도 방법이 있으시고 사막에서도 방법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좀 두시고 응답을 하셔요. 하나님 하고 부를 때 왜 그래? 그러고 금방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조금 있다 응답하셔요. 왜 그러실까요?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려고 그러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두 다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거 믿으십니까? 왜 아멘이 좀 시원찮아요? 여태 힘들어서 말씀했구만.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